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새 선교사님, 두 선교사님도 저 샘소, 한국에 있는 샘소, 또 신부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세요. 자, 샘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신부들을 사랑합니다.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신부들, 우리 두 선교사님 보고 싶답니다. 할렐루야. 샘소 어린이들, 자, 목사님 보고 싶어요. 자, 샘소 모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고, 모두가 자, 새 영광에 다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미련은 교만에서 온다. 할렐루야. 미련하면은 여러분 미련하면은 미련한 사람은 자꾸 미련을 바래요.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몇백 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여기 실내에서 강단에서 할 때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가 좀 목이 좀 조그만 소리 해도 되는데 여기 광야에서 하려니 마이크도 없고 목소리가 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몇백 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는 것이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낫다. 참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김 권사님 자식 키워봤어요? 자식 키워보니 어때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녀는 한마디만 해도 딱 알아들어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매를 100개로 때려놔도 이 뭔지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길에도 이런 미련한 자가 있고 총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인간 됨됨이 따라서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자고 아무리 말씀에 거한 자고 말씀을 천독 만독을 읽은 자고 아무리 영적으로 거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안 되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성도와 종들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말씀 하면은 대화할 때마다 말씀을 착착 끄집어내고 제가 부러울 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고 너무나 잘해요. 저는 종으로서 부족합니다. 사실은 어리벙벙하고. 그러나 종은 하나님이 리드할 수 있는 양무리들을 리드할 수 있는 영적인 길로 리드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세상 끝에 아무리 밝아도 소용없고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종의 길을 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군대와 군사와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의 종은 그 양들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절대 세상 것하고는 무관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똑똑해 소용없어요.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오죽하면 모세는 내가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말을 입에 두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권하여 끄집어냈어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달달 읽고 많은 영적인 그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다 해도 인간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은 말만 달달달달 말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정말 수없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주 답답한 그런 사람과 그런 미련한 양들을 다 붙여놨을 때도 너가 그들을 다 초월하고 수용하고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종뿐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자식과 미련한 남편, 미련한 자식, 애 먹이는 그 부모, 형제 이런 자들을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교회 안에 미운 그런 성도도 있어요. 시험 들게 하는 성도, 이런 성도 있어요. 그런 성도조차도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혼이 박살난 자가 부서진 자가 진짜 신령한 자지. 내가 신령하다면서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나는 신령하니까 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다. 이거는 다 가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웃과 지체의식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서로 성령의 사람들이 그스레와 같은 7 지사를 택하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자를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중의 무리 속에 사도행전 교회도 떡을 떼며 밤낮으로 성전에 모이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외톨이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내가 전도사 시절에 제 옆에 대학가 전도 다니는 팀 중에 집사님 안에 있어요. 지금 종이 됐는데 그 집사님이 처음에 사탄의 계시를 얼마나 분별하지 못하는지 막 사람이 오면은 우리 김호사 알지? 그 집사님 알지? 박 집사님. 그러지? 박 집사님이 알지? 그 사탄 막 은사를 받아가 막 영이 열려가지고 막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전도사고 그때 그 분은 집사였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힐끄는 거 보면서 입을 꼭 다물고 왜 그럽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대. 그래요?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웃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 사탄이 어떤 계시를 주느냐면은 전도사님 어디에서 누구와 어디서 메시에 어느 내거리로 나오면은 거기 어느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만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안사놓고 집사님 그거는 사탄이 계십니다. 그 내거리에 가면은 만날 사람도 없고 내가 당신의 영분별 난 그때 전도사 때인데 뭐 나도 영분별 뭐 잘 어디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교에서 배운 그 가락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지금 계시를 받는다 해도 당신의 열매가 틀렸다. 절대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고 아무나 대화하지 말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얼른 여기서 깨라고 할 때 그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더라고요. 안 믿으면서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떤 데 나가지 말라고 한대. 나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간다면 사탄은 소가의 세력은 사람을 은폐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신령하고 너는 귀하고 너는 고귀한 존재니까 너는 아무하고 함부로 대화하지 말라고 요렇게 속삭인다고. 요거 이 사탄이야 이 더러운 짓이야. 오늘 내가 아침에 하나님이 설교하기 전에 꿈을 줬는데 저 한국의 초가집에 그 한국의 비유를 우리 샘턴 것 같아요. 큰 뱀이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칼로 가지고 박살 동갈동갈이 냈어요. 동갈동갈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칼을 들고 그 큰 뱀이 누워 있더라고요. 꼬리부터 동갈동갈 박살 냈어요. 그리고 대가리를 막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인간은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독초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바로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주셨단 말이에요. 사탄의 특징은 뭔 줄 압니까? 홀로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를 받기 싫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높이 홀로 거하려 했던 그 사탄이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지만은 바로 이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교만 때문에. 할렐루야. 교만 때문에. 어떤 교회 형제나 어떤 종이나 어떤 직분자라도 사람을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병들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사탄에 속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요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저 사람의 영이 내한테 옮아온다는 요것도 가짜예요. 가짜. 사탄이 말은 그럴듯해. 맞아요. 어느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내가 자꾸만 그 영이 사탄에 사로잡힌 자하고 대화하면 내 영이 약하면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그를 대화할 때는 사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연약한 지체,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그 성숙한 지체들을 고루고루 하나님이 두시는데
그러면 교회 연약한 지체는 언제 자랍니까? 안 그래요? 그들 다 소외시키고 분리시키면. 내가 어떤데 그래. 교회 안에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사탄에 눌려가지고 온 사람이 교회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의 침해가 진짜 옵니다. 잔마귀를 갖다가 옮기고 그 더러운 사탄이 얼마나 영을 혼탁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하고 그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고 내가 그에게 대화를 안 하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거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약한 자가 그러면 사탄에 눌려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럼 그를 언제까지 외톨이로 홀로 두고 그를 타치 안 하면 그러면 누가 우리가 약한 자 지체를 그래서 약한 지체를 우리가 도와줍니까? 마땅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고 해서 할렐루야.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것은 말씀 달달 외우는 거, 말씀 딱딱히 맞추는 거, 뭐 잘하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냐 이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세상에도 하물며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스승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윗사람에게 정말 그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물며 이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영의 부모를 멸시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 분리시키고 이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무리 신령한 세계에 있다 해도 그것은 벌써 가짜입니다. 그건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너희가 인간 됨됨이 따라 축복받는다. 질서도 지킬 줄 모르는 그런 방자 오만한 영혼이 무슨 축복받습니까? 영의 부모를 깜보고 짓밟고 멸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축복이 올 수 없습니다. 성스러운 영혼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다 자기 덫이라는 거예요. 자기 덫이. 네가 언어에 신령한 은사에 신령한 은혜 신령한 사람으로 높이 올라가 있느냐. 이 바보 쪼다야 내려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 은사를 받고 신령한 은혜 높은 경지에 천국의 경지에 기쁨의 경지에 맛봤다고 네 혼자 그하겠느냐. 그래서 영의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 합쳐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배쳐가고 이것이 사탄이다. 사탄. 니만 훌륭하고 니만 좋으니까 너는 거룩하니까 함부로 딴 사람에게 얘기해.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더러운 귀신이 다 나갈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뱀 대가리가 박살나고 꼬리를 난도질을 해서 말씀의 칼로 말씀에 비춰보란 말이야. 아 자기 덫이야. 자기 덫. 아가스 강해 위터미스리 아가스 강해. 전에 내가 1년 전인가 한 번 강해했어요. 뭐냐? 혼이라는 것은 신령한 은혜의 하나님이 높은 단계 정상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네 혼자 신령한 단계에 있지 말고 네는 동산으로 내려와라는 겁니다. 동산으로 낮은 자리로. 위터니스 아가스 강의 책에 있어요. 그게. 홀로 그하려는 그런 자는 반드시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바로 내가 신령하고 제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눈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교만이 들어가다 사탄이 수없는 그 지혜를 다 뺏어가버리면 나중에 백치가 된다는 거예요. 백치. 따라서요. 교만은 지혜를 뺏어간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지혜가 없이가 백치 같은 바보 짓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다 죄를 수없이 그하고 아주 지금 백치 같은 상태 바보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조차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무슨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정당하고 건전하고 충만한 신령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아주 미련한 자는 몇백 개로 때려도 그 미련이 절구의 공의와 함께 곡식을 공의와 함께 찍어도 안 벗겨진다 해서 껍질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동산으로 내려오라는 건 뭐냐면 홀로 내 혼자 신령한 세계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문제 속에서 모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풍랑 속에서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자 속에서 원수 속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초월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기도해주고 하는 하나의 사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 없는 말씀의 메시지를 먹여놔도 어느 한순간에 교만하니까 싹 돌아가가지고 백치가 되어가지고 종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하고 불쌍한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교만할 때는 내가 그랬어요. 교만할 때는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다. 자신의 그 백치 같은 그 미련한 짓을 못 깨닫는다. 교만할 때는 못 깨닫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이렇게 잘했는데 목사님. 자, 우리는 교만하면은 반드시 자신을 보지 모르는 허감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지혜를 뺏기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빛이 오기 전에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당당하고 그 죄를 정당화시키고 당당하게 여기고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력조차 다 잃어버려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부숴요. 주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두 줄로 쫙 내 앞에 차례로 서가 있어요. 서가 있는데 두 줄로 두 사람씩,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두 사람씩 딱 이열로 줄을 꽉 서가 있어요. 자, 왜 서가 있느냐? 주님은 꿈에서 첫째 파트는 두 사람씩이더라고. 첫째 파트가 두 사람은 이제 영적 수술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영적 수술로 들어가더라고. 자, 하나님은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혼을 반드시 수술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남편을 붙여가 수술해요. 자녀를 붙여가 수술합니다. 마지막에는 누구 붙여가 수술한지 압니까? 종을 붙여가 수술한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핵가족 시대라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살고 싶은 사람, 내가 남편, 내 자식 요렇게만 살기 때문에 사람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자존심이 왕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애에 취해가지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취해가지고 이 세대가 모두 혼만 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수기 옛날같이 시어머니나 있어가지고 규제받고 절제받고 이렇게 살면 혼이 부서지는 게 쉬운데 지금은 그런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 수술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누굴 붙이냐면은 종을 붙입니다. 그러면 종은 그 영적인 대수술할 성도를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두 줄로 서가 있는데 둘째 번 파트야. 그럼 첫 번째 파트는 누구냐? 물론 그 전에도 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을 수술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죄성을 낱낱이 주님이 다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잘못된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계시로 해서 이 성도는 어떤 지금 죄의 상태고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낱낱이 다 알려줍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잘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웬만큼 죄를 지어도 덮어버리고 자꾸만 왜냐하면 하나하나 죄 짓는 것마다 다 지적하면은 성도도 시험 들어가 나가고 종도 정죄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단호하게 이것을 수술해야 될 때가 오면은 개인에 따라서 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종을 딱 붙여가지고 그 종을 상세히 그 성도의 죄성을 다 드러내줍니다. 성령께서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면 눈에 뭐 불 본 듯이 뻔하죠. 아무리 자기들이 아니라 해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못 속이 돼요. 맞대요. 그래서 첫째는 여기 온 우리 이 선교사와 주 집사님, 주 선교사 둘이가 첫째 파트, 그 전에도 물론 그런 파트가 있었어요. 수술하려면은 이것을 건드리면은 수술 받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살렘 성에 천국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설교 전했어요. 철로 역정에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했죠. 천국 직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신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술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그걸 택했어요. 둘을 택해가 여기서 혼을 수술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들춰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참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본인이 깜짝 놀라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죄성을 수술하는데 그 대마귀가 완전히 죽는 것까지 저에게 다음당하셨어요. 지혜롭게 종의 옆에서 이것을 순종하고 종이 하는 말을 다르게 들으면 되는데 교만한 인간은 아무리 그 죄성을 사랑으로 엄밀히 그저 따둑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들어먹질 않아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순종해. 내가 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하나 아주 허태가 디벼질 노릇이에요.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다. 주님께서 종아, 오늘 내가 3월 23일이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낮에 말씀을 딱 축복하겠다면 그날 반드시 무슨 축복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자, 저 성도를 수술해야 되는데 저 성도 속에 있는 마귀를 내가 너에게 다 열어 보여주겠다. 영을 분별하는데 확 열어주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냐, 저 속에 살인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마귀. 살인 귀신이 있는데 어떤 살인 귀신이냐, 종을 죽이려는 살인 귀신이었어요. 어떤 이 성도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도 잘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것과 그 속에 또 살인 귀신과 그 온갖 것이 도사리고는 수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욕심이 차 있다. 이제 그의 대상을 다 열어주는 거야. 종 밑에 넉넉을 먹으면서 종을 죽이려 하느냐고 하나님은 막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너희가 너 같은 야타이까 요나단이 되어서 종을 도와주지를 못할 지언정 종이 죽으라면 죽는 순종은 안 하고 이렇게 종을 죽이려고 하느냐. 맞아요. 기쁨을 다 뺏어가고 온갖 사악한 그 교만을 떠니까 교만할 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 모르더라고요. 자, 이것은 내가 그 성도를 내가 흉잡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나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지금은 목사님 온 전신을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가 마디마디 긁던 못쓸 정도로 자, 우리 뭐 성도 누군지 알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나는 지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그렇게 들을 거였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이런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잘못한 걸 하나님께서 다 맹을 풀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내 목사니까 이놈아 네가 성도가 이래야 되느냐, 난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너무 극단의 잘못을 저지르고 하니 제가 답답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꾸정물 일으키고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야. 믿음으로 너가 수많은 일을 한다지만 덕이 필요하다는 거야. 주님은 그 성도에게. 그러면서 작은 종이라고 멸시하느냐, 너가 절대언사 받아야 된다, 욕심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 했지 않느냐, 너가 이러다가는 정말 제명대로 못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너가 이러다가는 스님받았다 꺾인다, 자기 욕심으로 해놓고 당연하다 생각한다, 종의 기쁨 뺏어가는 마귀, 겸손의 덕을 가지라, 절대언사 안 받으면 엄청난 사탄도 오고 또 된다, 중심에 간데 드러내라, 숨은 데 드러내라, 남의 말 듣지 않는다,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죽는 길 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배도 영이 뒤에서 춤추고 있다. 저 성도 뒤에 축복을 그 종 위에 기어오르라고 하고 있으니 네가 그거 가정하지 않느냐. 너 종 안 맞았으면 그렇게 좋지 않아. 네가 쓰임받지 못한다. 얼른 뭐 사명이 뭐냐. 순종이 사명 아니냐. 요단강 건너는 시험의 불합격이다. 계산하는 머리 뒤집어져라. 믿음보다 자기 정욕이 너가 더 강하다. 잠은 썰리거라. 교만하니 무식한 영이다. 교만하니 지혜를 거듭하는 무식한 영이 됐는데 자신은 신령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꿈을 딱 꾸면 탁탁 맞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응? 무식한 영이 교만하면 무식한 영이 되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중보기도 사명으로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대로 돼버리더라고요. 엄청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가더라 말이에요. 물러가더라 말이에요. 난 설마 그렇다고는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셔도 지금은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목사님 전화 팩스로 보내가 목사님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다 녹아나요. 그래, 저렇게 애미기던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뼈 마디마디를 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빛에 고꾸라지니까 저렇게 회개하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파트를 여기 있는 선교사 둘을 영적 수술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나는 두 번째 오는 선교사들인 줄 알았어요. 왜? 내 옆에 와야만이 수술받는 줄, 와가지고 수술시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내 옆에 와서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으면서 나하고 붙여놓는 거야. 한국에서도 그 교회에 있고 나는 여기 있으면서도 붙이는 거야.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지금 센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 나하고 붙여놓고. 답답합니다. 아주 제가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교만이 꽉 차가지고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지금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고치면 죽는 길이라. 할렐루야. 종이 어디 함부로
성도를 갖다가 네 죄 있다고 그렇게 나 오늘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무리 압살롬이 못된 짓 해도 다윗이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자리 탐냈어요. 똑같아요. 내가 그 성도를 수년을 있어도 한마디 싫은 소리 안 했어요. 칭찬하고 올려주고 남에게 높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때 그만이 들어가가 완전히 백치가 되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자신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 두 번째 파트를 딱 보여주시는데 나는 선교사 여기 오는 지금 두 번째 파트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한국에 있는 지금 성도를 또 수술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가. 그 두 번째 파트를 보여주는데 이 가슴 속에 말이에요. 가슴 밑에다가 갈비뼈 밑에 이 젖가슴 밑에 남자더라고요. 그 겨울에 시래기 우거지 말라풀 이 하나님의 영몽은 나무잎이 싱싱하고 푸른 거 열매가 싱싱하고 푸른 거 이것이 소망이고 좋은 거지 낙엽이고 시들었다는 거는 반드시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영몽을 해석할 때 할렐루야. 그런데 우거지 시들은 우거지를 갖다가 시래기 있잖아요. 두 뭉티기를 갖다가 이 갈비뼈 속에서 숨겨놨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 잡아 떼는 거야. 숨겨놓고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시래기 우거지가 어글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확 잡아 뺐어요. 잡아 빼가 손에다 지켜줬더니 그것을 감출라는 거야. 감추게 버려뒀지. 그러면서 막 그 회중 속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저쪽을 어디로 던지려고 그 시래기 두 뭉치더라고요. 던지더라고요. 반드시 지금 영의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였고 무식한 영이 되어 백치가 되어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건만은 이것을 고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수술을 하기 위해서 차례로 쭉 서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저는 해산고통 당합니다. 왜? 나에게 대적하고 달라들고 나를 짓뭉개고 아주 자기가 잘한다고 큰 뻣뻣대고 아주 이거는 세 살은 어린애가 봐도 이거는 100번 잘못한 일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거 자신이 당당하다고 우길 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영 수술할 때는 특히 교만막이 들은 영을 수술할 때는 제가 진통을 앓습니다. 진통을 앓아요. 전 엉엉 웁니다.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세계 선교만 해도 제 한 팀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였는데 저는 미리 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 성도에 대한 응답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수술하려고 드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그 아무리 원수 같은 짓을 하고 대해도 나는 한마디 못하게 한마디도 그 성도에게 언성 높이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저 사랑으로 그저 온유로 대하길 주님이 원해요. 그래 내가 미칠 거 안 같습니까? 내가 전번 설교에도 말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고 이 이스라엘 선교만 해도 한 팀인데 거기에 문제로서 아주 이 이스라엘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전번 선교사 파트도 수술할 때 제가 이 온 기쁨 다 뺏기고 기뻐야 하나님한테 축복받습니다. 종이 기뻐하는 만큼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교회 전체. 그런데 그 한 성도 교만의 영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 속은 있는 대로 다 해상고통 당하고 저는 그러다고 한마디 말해보지 못하고 종로를 타고 질질 끌려간 거 그랬죠. 전번 설교에 내가 간증했어요.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교만영이야.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신경 쓰지 못하고 전도하는데 뭐 힘도 안 나요. 아주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수술한지 압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한국의 절간의 비디오 테프와 카세트 테프 종들에게 전 주지스님들에게 카세트 테프 만들어 보낼 때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이렇게 충성하니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러시더라고요. 솔로몬이 뭘 줄고 주님에게 그걸 했을 때 지혜를 구해가지고 큰 축복 받았잖아요. 그때 나는 그 중에 주님 앞에 요구한 것 중에 뭘 요구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쭉 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겸손해가지고 종이 하는 말에 빨리 깨닫고 엎드러지고 낮아지면요 금방 고칩니다. 이 수술 이렇게 고칠 때마다 자 여러분이요 병든 자 병자가 자기 병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병명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도를 영을 수술할 때 성도 자신은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된지 절대 모릅니다. 특히 교만 영을 잘났다고 뻣뻣대는 거예요.
내만큼 성결한 영이 없고 가정스러워 웃긴다고 한마디로. 그래서 병명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환자의 병명은 누가 압니까? 의사가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알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성도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에게 그 성도의 병명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야 나도 수술하지. 성령이 제의사로서 수술하시면서 종을 도구로서가 종의 손에 메스 칼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병든 부분을 도려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종을 얕보고 깔아뭉개고 인자 내가 니보다 더 잘났다니 왜 팔아먹게 생겼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너무나 엄청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겸손하던 영이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루아침에 변해가 딱 나를 데려가는 자리에 와가지고 다 간증하려면 어떻게 이걸 다 간증합니까? 그러나 저는 그에게 일슬 나쁜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기다립니다. 돌아오길. 할렐루야. 수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탄이 수술 받아야 된다. 그래야 3탄은. 나 이럴 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분하고 그래가지고 종을 찌르거든요. 종에 붙여놓으면 첫째 종을 찌릅니다. 대적하고 종을 찌르고 시옥을 삼게 하고 아주 배배 꼬개만 해산이 고통 당합니다. 그러니 건들고요. 한 사람 수술도 할 때마다 내 머리가 허옇게 쉽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 종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 잘라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말아버려요. 칼 메스를 놔버립니다. 왜? 반드시 그 환자가 의사에게 달라들어요. 여러분 칼을 대고 너무 아프면 환자가 의사 손을 잡고 빼빼 털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의사는 다 알기 때문에 환자를 달래고 얼려서 이것을 수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샘트가 모두가 다 수술하려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 사표 내겠다 그랬어요. 이 두 파트만 해도 내가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고 아주 살 맛이 없어져요. 너무 대적하니까. 그러니 다 수술하자면 나는 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나 사표 내겠다고. 나 못한다고. 엉엉 울었어요. 앞으로 또 누굴 붙이가. 여러분 깍듯이 좋던 사이도 어느 문제를 터뜨려가 하나님이 묘하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딱 붙입니다. 그리 어떤 사건이 또 터질지 몰라요. 그리 뭐 하루도 빼날 날 없죠 뭐. 그러나 성도는 수술 받아야 돼요. 이러다가 종이 너무 지치면 강팍해지고 내 입에 욕설도 나온다잖아요. 내가 욕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투정하고 나 하나님 안담아요 하고 이러면 또 그 성도는 뭐하냐면 어찌 저렇고 추한 인간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또 투정을 부리는 애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를 또 막 질시합니다. 자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 하나님께 투정하는 그것도 흉이 돼요. 종을 흉잡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 잘 듣다가 너무 어렵고 좀 그갈 수 있으면은 아버지 난 못해요 하고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난 싫어요 하고 투정할 수도 있어요. 그 부모 자식 관계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흉잡아요 나를. 그래 이게 병든 영혼이 아니고 뭡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다루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아버지 빛을 비춰달라. 설사 자기가 잘했다 싶어도 한 번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빛이 오면 자기 잘못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조치가 되어서 미련한 자리에 앉아있으라 임의로 행하고 종로로서는 안 한다 이래요. 제 맘 고집대로 생명 없는 유혹의 길로 행하니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만은 바로 미련이다. 미련은 독소야. 독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 하나의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은 뭐냐면 임의로 행한다는 뜻이라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 피우고 외골수로 가고 진리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미련자는 미련을 반복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미련을 자꾸 거듭 반복해요. 미련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자 우리는 두 번째 파트가 한국에서 지금 영적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거지 두 뭉치 꺼집어내어가지고 버리고 얼른 수술 받으면 그는 살고 수술 받지 않으면 죽는 길이. 할렐루야.
말세는 사람에게 미쳐있어요. 어떤 성도는 저 성도는 너무너무 영적이고 신령하다, 혼이 왁살이 나 있다고 내한테 그래요. 그래, 너가 말하는 혼이 부서져 있고 신령하다는 그 성도를 그렇게 감사고 미쳐가 있는데 내가 한번 볼까? 자, 혼이 부서져 있는 자는, 혼이 부서져 있으면 왜 같은 성도 몇 사람끼리도 함께 동거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혼이 부서진 자예요? 진짜 혼이 박살난 자는 원수도 갖다 붙여놔도 초월하는 게 바로 혼이 부서진 자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몇 사람하고도 같이 못 있겠다 하는 자가 어떻게 혼이 부서지고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영의 사람은 복이 드물대. 언제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 미쳐도 분수 없이 미쳤어. 응? 눈이 가렸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은 물론 맞아요. 처녀 때, 우리 어릴 때는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러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자를 힘들고 어렵고 가시 같은 못된 인간을 붙여놓으면 그가 과연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으로 사랑의 사람이 돼 있느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그거는 혼의 인격이라, 혼의 인격. 내가 이런 설교를 수없이 했어요. 몇 년 전부터도. 자, 혼이란 것은 자기 자연적인 인격, 세상에 타고난 인격, 순수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지적이고, 이런 인격은 다 가짜라는 게 가짜. 세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다 가짜라. 혼이 안 부서진 인격인데 반드시 이것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죽어야 그 다음에 영의 사람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가 거칠고 부족한 것 같아도 오히려 깨끗하고 순수한 혼에 접하지 깨는 그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세상적인 인격자, 그 혼의 인격자보다는 영에 아직 처리받기 위해서 뒤틀리고 꿈틀거리고 못나고 이런 자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그는 혼의 방면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혼이 박살났고 영에, 이렇게 신령한 영의 사람이 세상에 찾아보기 드물다고 미쳐가지고 날뛰니 백치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인간이 미쳐있는, 말세의 징조면 인간이 인간에게 미쳐있는 거예요. 그것도 옳게 미치면 다행이야.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는 다행이야.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혼의 처리 지금 받는 단계에 와가 있고 이제 입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니 답답하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종의 말에는 한마디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오만방자한 짓을 하니 얼른 수술 받아야 돼. 빨리. 이것은 우리 센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혼의 수술 받지 않는 자들이 수두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해요. 왜? 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은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 성령께서 안타까워하겠어요. 우리는 영적 지각력,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 미쳐있고 서로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옳게 미쳐있으면 다행이야. 너 신령하다는 자리에서 내려와라. 동산으로 내려왔어. 약하고 연약한 지체들, 거칠은 지체들과 함께 살면서 네의 진짜 인격을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짜듯이 네가 인내. 원수까지 붙여 넣었을 때 네가 인내하느냐? 이게 인내하는 자면 그는 진짜 혼이 부서진 자야. 원수를 붙여놓고 네가 사랑하느냐? 이게 진짜 혼이 부서진 인격이야. 두 사람, 세 사람과도 동행하고 같이 살지 못해가지고 따로 어떻게 분리돼가지고 자의 자주라 하면서 무슨 혼이 깨져서 이 백치 같은 이 영혼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말씀을 달달리고 해도 교만이 하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자는 자기 혼자 그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서 8장에 유방이 없는 자를, 어린 누이를 위해서 우리가 망대를 해주고 성벽을 세워주고, 유방이 없는 그 작은 누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 혼자 그하는 게 무슨 신령한 은혜예요. 영적 비밀의 보화를 얼마나 우리 교회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련한 걸 모르고 내가 애매히 받는 고난이래. 그거 다 한술 줬던다니까. 무슨 애매히 받는 고난이야. 미련한 걸 빨리 떨쳐야 돼. 오늘 이 뱀 사탄 원수마귀가 박살나야 돼. 할렐루야. 샘터에 있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 박살나야 돼.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 받을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만하면은 귀를 둔하게 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게 하고 돌아와가 고침 받을까. 어떤 님에서 역설이죠.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는데 왜 고침 받을까봐 도로 눈 막은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수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찾아봐요. 미련한 자는 첫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반드시 교만한 자는 훈계해도 지혜로운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지금 간증한 그거죠. 잠언서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련한 자는 둘째 어미에 근심을 끼친다 그랬어요. 얼마나 염려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영적 부모로서 양이 이렇게 할 때 미칠 것 같아요. 아주 죽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내가 무슨 팔자로 내가 종으로 태어나가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나. 솔직히 이런 마음 여러분은 이해 못할 겁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반드시 바른 줄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요. 네 번째 잠언서 12장 23절에 미련한 것을 자꾸 전파해요. 그것이 맞다고 진리라고 자꾸 전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소를 다 멀리고 오물을 다 띄얹는 거예요. 독초를 먹인단 말이에요. 미련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잠언서 15장 20절에 언의를 없이 여긴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잠언서 18장 6절에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덕거덕 행한다 그랬어요. 특징이에요.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아주 나는 앞으로 유혹도 안 받고 앞으로 죄도 안 짓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데 앞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사실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그러길 바래요. 로마서 1장 22절에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많이 깨닫고 잘난 줄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미련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결과 이렇게 교만하여 미련하는 짓을 떠는 자들은 영적인 무지를 초래해가지고 백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이 다 도둑질해가요. 지혜를 도둑질해가 나중에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또 우리 길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신앙의 물론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알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황홀경의 천국을 맛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황홀경을 자꾸 엑스타시를 찾다 보면요, 나중에는 사탄의 엑스타시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황홀경의 엑스타시인 줄 착각한다면, 엑스타시가 뭡니까? 황홀경 아닙니까? 이 가장 짜릿하고 가장 황홀한 그 황홀경, 주님과 우리와 가장 사랑의 깊은 관계 갈 때는 영적인 엑스타시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느냐면은 이 영적으로 주님이 나도 처음에는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 만지고 싶고 짜릿짜릿한 그런 감정으로 황홀경에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도치대가 난리가 났어요. 내가 한 6년 전에 그런 걸 겪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신령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부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절망의 늪으로 부숴버립니다. 그래 놓고 또 황홀경으로 이 감정이 막 황홀하고 이런 경지를 또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왜? 만지고 어린애 사탕 주면 먹고 달콤달콤해가 주어가 해닥거리고 또 그 다음에 달라고 요하고 똑같아요. 이 영적인 어릴 때는 그 황홀경, 엑스타시 경지 그런 걸 맛보게 합니다. 맛보게 해가지고 그러고는 나중에는 어둠으로 또 빠뜨려 버립니다. 절망으로.
그래가 절망했다가 또 엑스타시로 갔다가 절망했다 엑스타시. 주님이 이것을 엑스타시를 허락합니다. 왜? 아직 그는 사탕을 좀 줘야 그에서 만족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성숙 단계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것을 전혀 없애버리고 고난과 연단과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언사가 없어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성숙한 성도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엑스타시에 들어가가 내가 신령한 줄 착각하고 있다고. 주님은 그거 다 버리라. 이제는 버리고 네가 사탕만 먹지 말고 더 깊은 경지로 가기 위해서 환경이 막 치러갖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이런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환경을 치러같이 하고 들리는 소리 없고 이래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엑스타시가 없어도.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그걸 부숴버립니다. 계시와 기적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장성한 영적 믿음으로 이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천국의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경지를 맛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탄이 자칫하면 침투해가지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외골수로 진리길을 막고 있는 이런 미련한 자, 미련을 반복하는 게 특징인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자만에서 이 거짓 영은 자만에서 오고 사탄이 도구가 되고 부흥을 막는다. 영적인 부흥을 다 막아버려요. 개인의 사놨던 것도 다 무너지고 교회 전체 부흥도 막고 자신의 심령의 부흥도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로에서 반드시 벗어났어요. 이것은 하나 되지 못한 것이고 신의 성분과 반대되는 것이다.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데는 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떤 장로님 경우도 막 너무너무 충성하시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제가 눈물겹도록 감사한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기도를 뒤로 밀어주고 집사님들도 하루에 뭐 8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집사님들 계시고 성도들 그저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제가 정말 감격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정말 어떠되는 신부들 중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부들이 너무 많고 종들도 있고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렇지만은 얼마 안 되는 속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애먹이는 성도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어떤 너무 미련한 자가 저를 보필할 때도 있어요. 잘하는 성도도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사람을 제 옆에 둬가지고 이렇게 보필하게 합니까? 저도 답답하고 참다가 한 번 또 언성이 높아지면 성도들은 제 인격을 또 탓하고 성도들이 압니까? 이렇게 미칠 것 같다고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 영광 받지 말라. 미련한 자가 네 옆에 있으면 네가 낮아지지 않느냐? 사람 영광 받지 마라. 칭찬 받지 마라. 작은 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려고 부족하고 미련한 양도 붙이고 좋은 양도 붙이지 않느냐. 자기 정력과 교만 이런 걸 없애고 종로로 하는 방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미련하고 원수 같은 자 너에게 붙이니 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축복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종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슐람이 영적 높은 반열에 가려면 사탄은 눈부신 자기 영광 속에서 찬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위 사람께 칭찬, 영광을 너무 받고 있다는 것. 미련한 자들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람 간을 마르게 합니다. 미련한 암만 얘기해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 절로 얼굴이 붉어져 이제는 인상까지 굳어지고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러나 다 영적 자만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해지고 미련한 자와는 깊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됩니다. 동행할 수 없고 적입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 미련한 자에게는 해만 당합니다. 그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데 미련한 자의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서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동행할 수 없고 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앉아서 먹는 자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할렐루야. 이런 미련한 자 부족한 자도 다스리고 따뜻거리고 가르치고 이것이 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가진 거. 우리 교회 지금 다음 주에 직분 뽑으라고 제가 보냈죠. 직분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의 노릇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만 대려 말고 꼬리가 되라.
머리만 되지 말고 꼬리가 되라. 꼬리가 뭡니까? 왜 이 미련한 속에서, 미련은 교만이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가 미련한 거 특징이고 지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 이게 제일 무섭고 다루기 힘든 영적인 수술이에요. 영적 암병 중에 가장 교만이 무서운 암병입니다. 다른 병은요 좀 쉬워요. 이 교만병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머리만 되려면 하지만 꼬리가 되라. 왜? 너희가 꼬리란 뭐냐? 꼬리란 뭐냐? 따라하세요. 꼬리란 머리를 따라다니며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감정을 가질 수가 없고. 할렐루야. 꼬리란 뭐냐면 머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짐승을 봐요. 개가 머리가 있는데 꼬리가 머리 앞에 갑니까? 꼬리는 항상 머리 뒤에 따라다니는 게 꼬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꼬리가 머리 앞에 있는 거 봤어요? 세상에 어느 짐승이 뱀이 머리 뒤에 꼬리가 있어. 사자도 머리 뒤에 꼬리가 있어. 사자 머리에 꼬리가 있는 거 봤어요? 호랑이 머리에 꼬리가 있는 거 봤어요? 할렐루야. 아니랍니다. 이게 영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꼬리란 머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에게 순종해.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목사는 성도가 얼마나 애미기길래 툭 하면은 저러나 할 거예요. 아마 종들은 저 심령을 알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꼬리가 뒤에서 머리야 저기 미국으로 가자. 머리는 지금 한국으로 가려고 그래. 꼬리가 머리야 저 미국으로 가자. 너 왜 한국으로 가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주 단순한 동화 같은 어린애 같은 비교를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 할 수 있나요 없나? 할 수 없대. 쟤도 알긴 알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알긴 알아도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머리가 가는 대로 부동이 따라다녀야 돼. 꼬리는 천상 공지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진리를 자연 속에 계시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모든 짐승을 머리 뒤에다가 꼬리를 붙여놨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알면서 교만할 때는 꽁지가 머리에 가가 붙어가 있으니 그것도 지가 잘났다고 막이 뿔이 나가 몇 개가 나있는 줄 모르고 잘났다고 꼬리가 머리에 떡 붙어가지고 난리지. 그 가관이라는 겁니다. 가관. 그래서 주님이 종의 말에 순종해라. 사명이 뭐냐? 순종할 줄 아는 자를 사명자로 크게 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경우도 저의 경우도 내 없을 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종을 진심으로 섬기나 다 봅니다. 테스트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철로 역정에 제가 설교한 언제가 설교한 철로 역정에 그 천국 직전에 요단강 건너는 시험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전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합격한 것도 여기서 주님이 영어로 다 보여줘. 어떤 저 성도는 합격했다. 저 성도는 건넜다. 다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만 알지.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질서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면도 보여주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면도 보여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어쨌든 우리 성도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꼬리는 저기도 없다는 겁니다. 저기 자기 감정 가질 수 없고 저기 머리가 네가 왜 이러느냐고 저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무조건이야. 무조건 따라하세요. 꼬리는 무조건 머리 뒤에 따라가게 돼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 말이 아닌 성령이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자기 주문도 없대요.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도 없어. 머리가 가는 대로 꼬리는 그냥 쫄랑쫄랑 흔들고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문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어요. 내 의견은 이런데 이건 이런데 이런 것도 없답니다. 그러면 뭐냐? 맹목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직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첫째 종에게 순종하나 안 하냐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냐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의견도 없고 사심도 없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머리가 가는 대로 맹목적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자아가 부서진 상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장로나 권사님에게 제가 장로님 권사님 이걸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 말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지. 내가 왜 그걸 듣느냐고 이러고 뻣뻣댑니다. 그러나 그게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립니다. 목사가 뭔가 죄악에 들어가게 하고 이단성이 있는 그런 짐승 같은 것을 요구하기 아닌다면은 그건 절대 그 성도는 오만방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당한 걸 요구하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한테 순종,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순종할 수 없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부수어진 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머리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주님은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다. 목표는 뭐냐? 머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몸된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성경은 또 이걸 인용해가지고 김 목사가 뭐 교회의 주인이냐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 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이 올해가 이 교회 왔는데 이 교회가 뭐 김 목사 교회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지만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종에게 해가 되겠어요? 이런 어마한 방자가 언제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표는 머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고집은커녕 아무 조건도 없어야 된다는 거 하나. 여러분이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볼 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직 고집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고집은커녕 아무 조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찬양받아도 불평이 없다. 할렐루야. 머리가 찬양받아도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고 미련 떠는지 압니까? 교만하고 미련 떠는 특성을 보고 배신하는 자 특성을 보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거 없어. 1등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머리가 찬양받아도 불평이 없고 이렇게 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진리 모른다고 성령이 그래요.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되면 편할 수 없어. 할렐루야. 머리 하는 대로 가면 돼. 쫄랑쫄랑 꼬리 흔들고 그대로 붙어가 따라가면 돼. 내 꼬리 좀 봐요. 요렇게 흔들고 따라가면 돼. 머리가 달랐다고. 이렇게 편할 수 없어. 꼬리는. 사람은 이 진리 모른다고 성령이 그러셔요. 뒤지기 싫어하고 사람들은 욕 듣기 싫어하고 고집 부리고 힘을 쓰고 자기 힘을 쓰고 낮아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자기 정욕의 노예들이다. 피차 물고 먹고 선물을 토해내고 커지려고만 하고 성령 위에 앉아 자신이 왕이다. 피조물은 왕이 될 수 없다. 자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나 되지 않고 중노동에 허덕이게 되고 자정 못하게 되고 슬픈 영이 되고 준비 안 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노릇만 한다. 가시노릇. 성도 수술할 때마다 저에게 가시노릇 합니다. 주님은 봐라 저 가시 네가 클수록 가시가 클수록 너에게 축복이 크다. 종아 참으라. 종로의 길을 알지 못하고 종로를 걸고 못하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심판받고 남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박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계속 미련을 떨고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게 길은 양이라는 겁니다. 재난이 끝이 없고 언제나 변화될 거 주님이 탄식합니다. 철의 장막처럼 자신을 미련으로 두르고 혼자 거기 거한다는 겁니다. 봐요. 혼자 거한다는 이게 성령의 말이에요. 내 말인 줄 압니까? 이 말씀들이 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고자다. 진실이 없다. 생기 없는 영이다. 마른 가지다. 모든 게 오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도 몰라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내한테 달라드는 거야. 아, 하이 맞은 양심.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영이 절대 되시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미련, 교만으로 인하여 미련 떠는 이 모든 것을 다른 미련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떠려면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시편 묵상으로 혼을 벗겨져야 돼. 할렐루야. 시편 묵상으로 혼을 벗겨야 되고 두 번째, 지혜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된다. 지혜서 읽고 세 번째, 사랑의 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영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 네 번째, 새 마음 새 영을 달라고 강구해야 돼. 할렐루야. 시편 40편인가 50편 보면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실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리라. 할렐루야. 새 영을 안 받고 어떻게 사명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콩을 만날지언데 미련한 일행하는 미련한 진짜 만나지는 허패 디비고 반 죽는 거야. 종이 일어난 자 만나면 반 죽어. 잠언서 17장 11절에 악한 자는 반명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방법 중에 지혜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된다는데 지혜 강구해가지고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혜를 주되 어떻게 하라는지 압니까? 잠언서를 자, 읽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그 주님은 그러면 이 잠언서를 읽어야 미련을 벗겨진다. 자, 미련 반대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서를 안 읽으면 이 미련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뭐 이만큼 말씀 많이 하니까, 뭐 나는 이렇게 많이 하니까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수술 다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너 다음 사명에 위해서도 이 잠언서 지혜 총명심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곡히 부탁한다. 잠언서 읽어라. 네에게 축복 주려고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종아 잠언서 읽어라. 잠언서를 읽으면 가시가 제해진다. 왜? 지혜가 오기 때문에 가시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영적인 가시, 찌르는 가시가 제해진다는 겁니다. 노련한 군사가 된다. 그리고 지혜서를 읽으면 시험을 이긴다. 거짓 영이 물러가고 사탄의 독서가 제해지고 물권이 막 쏟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고 믿음이 오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 잠언서. 옛날에도 제가 잠언서에 대한 메시지 전환도 있죠. 그거 벌써 설교 했죠. 그때도. 그런데 지금 또 덧붙여서 말씀. 새 사람으로 변하고 사랑의 영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고 오랜 연단이 필요 없고 종로로 잘해지고 낮은 자리 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글이다. 이 잠언서가 지혜가 오면은 왕노릇 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왕노릇 했잖아요. 부와 명예가 막 쏟아졌잖아요. 이것은 잠언서뿐만 아니라 시편의 묵상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렇죠? 시편의 묵상도 많이 할 때 이런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은혜가 오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 잠잠한 영이 되고 말 많은 영이 잠잠한 영이 되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지느냐? 보라, 만물을 지혜로 내가 창조했지 않느냐. 할렐루야. 지혜로서 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가 지혜고 지혜가 창조고 창조가 지혜라. 그래서 하나하나 오묘한 이 창조의 섭리를 보면 주님의 지혜는 정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새가 하나 나르는데도 그 깃털을 팔락이는 것과 새가 소리내는 지저귀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져서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은 지혜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지혜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서를 많이 읽고. 그리고 계시록의 hin도를 얻게 된다.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면 보화가 가득한 곳이다. 주권자의 호흡이 그 속에 있다. 여러분, 목사가 지혜 없이 성도 이끌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세상 지혜 말고 영적인 지혜, 청명, 지혜, 지식 없이 성도 못 이끕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주셔야 성도를 이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권자의 홀이 이 잠언서에 있다. 해 영광에 갈 자들은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눈부신 영광이 온다. 영적 자만이 있을 수 없게 되고 성령 안에 살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치료의 영이 오고 해독제 작용을 한다. 할렐루야.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고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이 바로 잠언서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그 높은 영성에 갑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능력이고 깨달음의 영이 되고 할렐루야. 세속적인 것과 결별이 되니 이 뭐 꼭 먹고 알 먹고야 이 모든 게 지혜로서 창조했기 때문에 지혜 안에 창조의 능력, 내가 내 속에 내 영이 창조되는 축복이 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 물부터 부어지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자족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 안에 들며 시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내가 본 지옥이라는 메리 백스터 지옥 반정 책에 보니까 내가 전에 한번 이것을 설교 때 인용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나 우리 선성교사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있다고 보라요. 보니 꼭 여러분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이 세대에 들으라 나의 거룩한 말을 전하는 목사들아, 하나님께 죄를 범치 말고 나의 백성을 가르치라.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가 먼저 심판받아요. 할렐루야. 에스겔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는다면 나의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한 죄로 너희를 쫓아내리라. 너희는 내가 볼 수 없는 맹인 또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라고 생각하느냐.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척하는 자여, 그리고 가난한 자의 은과 금을 착자의 허주물을 채우는 자여, 나는 경고한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라. 최후 심판 날에 너희는 내 앞에 홀로 서서 나의 거룩한 말로 너가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만일 너가 회개하여 나를 부른다면 나는 너희의 땅에서 저주를 물러나게 할 것이요 은혜로운 축복을 안겨줄 것이니 너가 회개한다면 또 너희 죄를 뉘우친다면 나는 너를 가하여이 여겨 공유를 베풀 것이요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너가 섭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생명을 얻고 살려면 깨어라. 너 길을 잘못 인도하고 그리고 거짓교를 가르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들에게 너가 죄를 범했고 또 나의 양들이 어쩌지겠다고 말해줘라. 그들에게 회개하라. 보아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는 거룩한 군대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위협을 완수할 것이요 또 너의 높은 자리를 뒤엎으리라. 종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종들의 자리를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남자와 여자들, 소년과 소녀들로 구성된 군대다. 그들은 참복음을 설교하고 병든 자를 안수하고 죄인들을 불러 모아 회개하도록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거룩한 군대는 일하는 남자들, 가정주부들, 독신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가정주부도 쓴대요. 봐요. 여기 이게 내 말입니까? 이 시대, 이 백스터, 이 40일간 지옥 갔다 온 이 백스터 목사님, 메리 백스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여기 옮겨놨는데, 이 거룩한 군대는 어떤 자들이냐? 앞으로 설 사명자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할 때 7,000명의 거룩히 사명들, 환란 때 사명한다 그랬죠? 그 사명 그죠? 그 군대가 바로 거룩한 군대인데, 남자들, 가정주부들도 이제 서신되는 거예요. 시편 68편에 있어요. 독신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학교 아이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라.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나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과거의 보통 사람들은 오해와 푸대접을 받았으며 이용당했고 또 거부당했다. 그러나 나의 거룩함과 성령으로 담대함을 가지도록 나는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은 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실행할 것이며 또 나의 뜻에 따라 행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걸을 것이요 그들과 함께 말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들은 정성과 힘을 모아 온 마음과 영혼으로 나에게로 돌아온 자들이다. 이 군대는 수많은 사람이 의와 영의 정결함에 대해서 깨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꼭 그들을 감화시켜 그들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군대를 선택하도록 만들 것이니라. 나는 여러 도시와 시골에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고 할렐루야.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자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 위협을 수행하는 것과 눈부신 활동을 보리라. 나의 권능이 이루는 것을 지켜봐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7,000명의 거룩히 사명자들을 택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실컷 서임 받다가 바울도 내가 남은 구원해놓고 나는 화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를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한 바 있는 이 군대는 땅에서 일어날 것이 하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큰 일을 실행할 것이다. 어려운 독생자가 그의 날개에 치유력을 갖고 일어나리라. 또 악행자들을 밟아 그의 발 아래서 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주의 군대라 불릴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은사를 줄 것이요 그들은 나를 여러 가지 거룩한 위협을 이루갈 것이며 그들은 영광의 질을 위하여 파괴할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을 것이요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군대는 악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우고 사탄의 일 가운데 많은 것을 파괴하며 그들은 사건 짐승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사건 짐승이 일어나기 전에 할렐루야. 이렇게 맥스터 목사님의 책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가정주부도 쓴다니까. 주부도 우리 김 권사님, 김성 여사님 난데없이 주님이 여기 오라이가 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형제니까 우리 김 권사가 내 동생이니까 또 데리고 왔다고 지 마음에 맞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미쳤어요. 성령이 선교사를 세우지 내가 마음대로 세웁니까? 내가 어떤 심판 받으려고. 형제라서 도리어 오는 거 싫어했다니까요. 결국 그래가 자꾸 자기 영들의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종을 몇 년이나 사귀어도 왜 종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나 말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 다 나는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요 요단강 못 건넙니다. 특히 종을 오해하면 사탄이 대번에 침투합니다. 내가 이 땀을 입으세요. 팔 이거 자체가 부러져가 이 더운데 일주일 넘으면 제가 엉엉 웁니다. 이 팔이. 여기 앉아만 있어도 숨이 닥닥 막히는데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 팔에 기부스를 해놨더니 팔 꽉 조여가 아주 엉엉 웁니다. 제가요. 하나님 전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 팔을 왜 이렇게 뿌려놓는 주님 뿌렸어요. 마귀가 나 전도 못하게 뿌렸죠. 주님이 살려주셨는데도 답답하니까 주님에게 원망도 나오더라고요. 앉아가 판덕팔까 춤추니까 주님께서 첫날은 종아 앉았어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한쪽 팔이라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기부새가 한쪽 발로 춤추니까 앉아서 해라. 주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러다가 아래 깨는 또 땡깡을 길다 부렸죠. 다 싫다고 수술 붙이는 자 때문에 또 실컷 또 불평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불평했습니다.
제가 이래요. 하여튼 그러다가 또 주님 사랑한다고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데 이러면서 또 전도하러 나가니까 주님이 좀 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나갔죠. 나가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팔이 한쪽 팔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막 가려워서 여기 기부스는 꽉 쥐어 있죠. 손가락은 퉁퉁 벗죠. 올리면 뭐 샤워 한 번 했더니 벌써 대반에 온몸에 몸살 들어가 팔을 움직이지 아래오죠. 아프죠. 아 팔을 잘 때도 뭐 어디에 두어도 아파요. 마마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마 투정이 나와서 아주 저도 혼났어요. 한 일주일은 감사했어요. 감사하다가 주님 안 붙드니까 대번에 투정이 나옵니다. 주님이 뭐 붙들어 주셨어요. 전날부터 막 가는데 막 바람이 구름이 하늘을 꽉 덮고 그랬죠. 네 이거 팔 다치고 난 그 이튿날부터 그렇게 비 한 방울 구름 한 방울 없던 하늘에 한 달 넘어 그랬어요. 그런데 구름을 하늘을 쫙 덮어주시고 바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불게 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구름을 막 주시고 그렇게 시원하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데도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막 불평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외치는데 아버지 팔이 아파서 막 너무 힘들어서 덥고 날은 찌들죠. 얼음을 넣어다 이거 갖다 대야만이 이거 덜 가렵죠. 젓가락 가지고 이 기부스 안에 쑤셔 넣어가지고 간신히 조금 끓고 나면 조금 덜하고 이건 뭐 말이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 한쪽 팔이 대주겠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또 한쪽 팔이 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주님이 나타나가 팔이 대주셔야지 안 보이니 내가 알아야죠. 그리고 이거 기부사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아직도 하나하나 인도하고 이것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모든 것이 성도들이 기도해준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군대를 우리 성도들 서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수술하고 부수십니다. 할렐루야.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단강 건너간 자가 스님받지 휴가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감사하시고 제가 이끄는 대로 제가 타락해가지고 사건 목자가 아닌다면은 제 하는 말에 따라오면 수지 맞습니다. 주님 내가 부른 나의 위대한 군대는 그들의 사명이나 의미를 위반하지 않고 그들은 놀라운 위협을 실행할 것이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음성은 나팔 소리가 들 것이요 또 그들의 함성은 우레 소리가 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와 너의 하나님이요 줄이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거룩한 군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나는 주께서 음성을 하는 걸 들었는데 짐승과 그 영성을 예배하는 자들을 멸망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면 짐승은 스스로 평화의 사드라 칭하고 혼란스러운 때 수많은 국가의 평화를 안겨주고 세계 도처에 수많은 값진 상품을 공급하고 봉급이 충분한지 확인할 것이다. 그 수많은 국가와 동맹을 맺고 또 세계 위대한 인물들이 가장된 안보 속에 속아 그를 따르고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나는 진리와 의를 위하여 서게 될 신자들로 구성된 군대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요일이 말한 강대한 군대가 해가 떠오를 때부터 질 때까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밤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환란 때 밤시간 환란 때 또 나에게 응답할 것이니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이요 전쟁의 용사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들은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먼저 죽은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며 그 다음에는 살아남아있는 의인들이 공중에서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올라가게 되며 저 그리스도가 한동안 지구를 통치할 것이며 과거에도 결코 볼 수 없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다시 없을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며 그러면 사탄은 무지갱 속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1000년 동안 감금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1000년 동안 나는 예루살렘에서 지구를 통치하며 할렐루야. 아버지여서 통치하시 할렐루야.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재미. 할렐루야. 10억 천년이 지나가면 사탄이 한동안 석방될 것이나 곧 내가 다시 나타나서 그를 패배시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지구는 지나갈 것이다. 보아라 틀림없이 지구에 새 땅과 새 하늘과 예루살렘이 내려오리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할렐루야. 박수 아버지께 영광 박수 좀 쳐요. 할렐루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고생합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만 이제 돌아오면은 주님이 재림합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는 이런 귀한 종들도 성도들이 너무 없지만은 그 종들도 귀한 거룩한 군대 만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종들인지 모릅니다. 양들이 많은 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고 제가 여기 돈 빨리 주시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여기 뭐 수백 명 성지순례 청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대신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상 받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원전 일체가 되어서 아버지 영광 돌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꼭 뭐 여기 안 오셔도 저하고 똑같은 축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군대가 되려면은 미련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교만하면 미련하게 돼 있고 백치가 돼 있고 영적인 백치가 돼 있고 영적인 그런 전능화가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잘났다도 사탄이 그렇게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서도 교만할 때 완전히 거지답이 독사 백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걷어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영의 수술을 받고 모두가 다 우리 성도가 함께 주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영혼들이 수술받지 않고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며 나는 이만하면 됐고 선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7명의 눈이 아버지의 땅을 두루 살핀다고 했는데 저 10명의 땅을 성령의 7명에 보니 하나님의 더럽고 추하고 교만하고 자신이 잘난 돈 자기도 지혜 처했고 아버지와 모두가 착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이 미련들을 벗고 교만에서 벗어나 낮은 자리에 꼬리의 자리에 앉아서 이 엄청난 꼬리가 되는 진리 낮아지는 진리 안에 모두가 정리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